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적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누가 주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앉아서 깊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전을 나에게 하시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사무엘은 이미 죽었으므로 사실상 다윗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알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어 다윗의 치적 또한 범죄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하느님의 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에서는 사울이 죽은 뒤의 이야기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내용에서는 사무엘은 다윗의 곁에 없습니다. 사울 시대 때 사무엘은 죽게 됩니다.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등극으로 시작하여 인구조사에 대한 징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국가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공의로 다스렸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었던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함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과 많은 시간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솔로몬 시기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모략을 끄며 죽이자 야훼의 명으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윗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윗이 주변의 적들로부터 위험과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는 부제가 성경을 보시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전체 내용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대한 다윗의 감사 찬송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이요 어둠을 밝히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음을 찬송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심을 찬송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팔이 나무활이 아닌 놋활을 당길 정도로 강한 힘을 부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을 복종하게 만드셨으며 원수들에게서 구해내시고 대적하는 자 위에 자신을 높이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음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두운 인생의 불빛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임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찬송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지켜주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찬송하는 것이었으며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 정말 대단한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또한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9절을 그냥 넘어갔는데요.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그를 보살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을, 모든 것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2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들을 갖추게 하여 주십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은혜 가운데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승리하여 왕이 된 것을 자신의 능력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으며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승리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를 삶 속에서 고통의 죽음이 파도처럼 우리를 누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산 위를 달리는 사슴처럼 담대하게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과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한편의 찬송이 되도록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사무엘하 내용에서 보면 다윗의 좋은 모습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대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잘못을 알려주었을 때 이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못을 회개하고 징계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한 모르는 가운데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은 바로 즉시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징계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징계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타난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들을, 나를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들을, 여러분들, 나 자신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